일본 문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엔도 슈사쿠는 가톨릭 신자였으며 게이오 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현대 가톨릭 문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엔도는 동양 특유의 정령신앙, 자연신앙이 보편적인 일본에서는 가톨릭이 좀처럼 섞이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서구의 가톨릭 신앙이 어떻게 일본인에게 뿌리내릴 수 있을지를 평생 동안 고민하였습니다. 그 고민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 깊은 강입니다. 1993년 완성한 마지막 장편 소설입니다. 4명의 주요 인물들이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인도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통해 엔도는 신의 의미와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소베는 암투병 끝에 죽은 아내의 유언을 기억합니다. 나 반드시 태어날 거니까 이 세상 어딘가에 날 찾아요. 약속해요.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은 그저 묵묵히 일하는 것이라 여겨 긴 세월을 함께 한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이소베는 사별 뒤 그녀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슬퍼합니다. 헛소리라 치부했던 환생이나 전생을 좇는 대학 연구팀으로부터 전생에 일본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소녀가 인도에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소베는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희미한 가능성만을 안고 인도로 향합니다. 두 번째로 누마다는 동화 작가입니다. 만주 다렌에서 자란 그의 어린 시절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소리 지르며 싸워댔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꺼려져 하굣길에 괜히 뭉구적거리던 누마다를 위로해주는 건 강아지 검둥이. 어른이 된 그의 동화에 동물과 인간이 교감하는 이야기로 쓰여집니다. 폐렴이 재발하고 생사를 결정짓는 큰 수술을 받던 날 그가 키우던 구간조가 죽습니다. 아내에게 부담을 지우는 느낌이 싫어 구간조에게만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았던 누마다는 어쩐지 그 새가 자신을 대신에 죽었다고 믿고 인도의 자연보호구역에 사는 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떠납니다. 세 번째로 기구치는 세계대전 참전군인으로 지옥과도 같았던 행군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비가 우레같이 쏟아지는 미얀마 정글을 가로지른 군부대 영양실조와 감염으로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고 기구치 역시 말라리아에 걸려 쓰러집니다. 시체처럼 누운 기구치의 입에 고기를 넣어준 전우 스카타와의 인연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어지고 병에 걸려 몸져 누운 스카타는 왜 그리도 술을 많이 마시느냐는 물음에 그날 그 고기는 다른 전우의 시체였다고 울며 고백합니다. 스카타는 당신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가? 병원의 외국인 봉사자 가스통 씨에게 묻습니다. 그는 서툰 일본어로 그렇다며 스카타를 위로합니다. 이후 그는 조금은 편안해진 얼굴로 눈을 감고 기구치는 전우들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인도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미스코는 소시적 스포츠카를 몰고 값비싼 맨션에 살았던 세련된 여성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처럼 잘 꾸미거나 소위 말하는 멋진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의 가벼움을 경멸하며 그녀 자신을 그 무엇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하고 껍데기가 아닌 진짜 삶에 대해 고민합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오스라는 학우를 희롱합니다. 볼품없는 외관과 답답한 성미를 지닌 가톨릭 신자 오스와 잠자리를 가진 후 당신이 믿는 신이라는 게 진짜 있기는 해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기입니다. 훗날 미스코는 자동차나 골프에만 관심을 쏟는 사업가 남편에게 피로와 체념을 느끼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부가 된 오스가 인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호련히 그곳으로 향합니다. 이 4명이 인도의 바라나시에 도착한 후 각 인물들은 인도로 온 목적인 자신들만의 염원을 쫓아 흩어집니다. 이소베는 아내의 환생이라 희미하게 믿고 있는 그 소녀가 사는 마을로 누마다는 새를 방생해줄 수 있는 자연보호구역으로 미스코는 우연히 가게 된 동굴 안에서 힌두교의 차문다 여신상을 마주합니다. 그녀는 여신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도 섬뜩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무더운 동굴의 어둠 속에서 차문다 여신은 인간과 똑같이 병들어 손발이 썩어들어간 채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머니처럼 말라 비틀어진 가슴을 쥐어짜 인간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이렇게 고통과 질병과 사랑이 나무 뿌리처럼 뒤엉켜 있는 차문다 여신에게서 미스코는 서구의 성모 마리아와 같은 고상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문다 여신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에 의구심을 품고 늘 비꼬기만 하던 미스코는 어쩐지 차문다에게 이끌립니다. 오스와 토론했던 미스코의 회상 장면입니다. 미스코, 근데 그 신이라는 말 좀 그만할래요?
짜증나고 실감도 안 나요. 내겐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오스, 미안합니다. 그 단어가 싫다면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토마토이건 양파건 다 좋습니다. 미스코, 그럼 당신에게 양파란 뭔가요? 오스, 신은 존재라기보다 손길입니다. 양파는 사랑을 베푸는 덩어리입니다. 신이란 양파란 인간 밖에 있어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있으며 더구나 인간을 감싸고 수목을 감싸고 화초도 감싸는 저 거대한 생명입니다. 오스는 절대 신을 믿는 가톨릭교회 신자이면서도 어디에나 신이 있다는 범신론적 종교관 탓에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그는 신을 양파라 불러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양파처럼 신이라는 사랑의 덩어리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이소베의 삶을 지탱해준 아내의 사랑도, 힘든 순간에 사람보다 누마다의 마음을 더 잘 알아준 동물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스카타를 용서한 가스통의 하나님도 양파일 수 있습니다. 고결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어줄 것만 같은 성모 마리아도, 따라서 인간과 똑같이 고통받으며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젖을 주는 차문다 여신도 누군가의 양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도는 왜 이야기의 배경으로 인도를 골랐을까요? 깊은 강에서 그는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각 인물이 지닌 아픔은 시간이 흐른다거나 치료를 받아서 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거나 심지어 본인도 영문을 모르는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주한 인도 역시 수행자들의 성지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도 참혹합니다. 찜통 같은 더위, 길거리에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악취, 믿는 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때리고 죽이는 종교 분쟁과 빈부격차, 성대하고 번지르르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호텔 옆에 쓰러진 카스트 제도에 들지도 못하는 불가촉천민들. 인도 어디에나 고통이 들어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사회에도 똑같을지도 모르지만 숨기기 급급한 그것들이 인도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양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깊은 강의 인물들은 각자의 여행을 마치고 겐지스강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겐지스강에서 기도합니다. 겐지스강은 인도인, 특히 힌두교인들에게 성스러운 강입니다. 산자는 이 강물로 목욕하면 영혼이 정화된다고 믿고 죽은 자는 화장되어 잿가루로 겐지스에 뿌려집니다. 때문에 인도의 많은 사람이 바라나시, 곧 겐지스강이 닿는 도시에 모여듭니다.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이들은 죽은 이의 사체가 떠내려오든 화장된 잿가루가 떠내려오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곳은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으며 고통이 그러하듯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스는 프랑스 가톨릭 재단의 쓴소리와 이단 취급에 상처받지만 그럼에도 그 자신 내면에 있는 양파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도로 온 오스는 겐지스강에 뿌려지기 위해 각지에서 걸어온 이들의 시신을 화장터로 나릅니다. 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겐지스강을 볼 때마다 저는 양파를 생각합니다. 겐지스강은 썩은 손가락을 내밀어 구걸하는 자도, 암살당한 간디 수상도 똑같이 거절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삼키고 흘러갑니다. 양파라는 사랑의 강은 아무리 추한 인간도, 아무리 지저분한 인간도 모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흘러갑니다. 늘 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식의 미스코였지만 자신이 믿는 신이 우월하다 외치는 수많은 종교인들과는 사뭇 다른 오스를 이해합니다. 오스의 내면에 있는 사랑의 덩어리는 그것이 예수든 양파이든 고통 속에 죽어간 이들 곁에 있습니다. 구도자의 삶이 빛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빛나는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더럽고 누추한 인간의 죽음과 곁을 함께하기 때문임을 그녀는 깨닫습니다. 오스를 만난 후 이제 미스코는 천천히 겐지스강에 몸을 담급니다. 미스코의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저마다의 아픔을 짊어지고 깊은 강에서 기도하는 이 광경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듬으며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 인간의 깊은 강의 슬픔. 그 안에 저도 섞여 있습니다. 엔도가 말하는 신이란 어떠한 존재라기보다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그렇기에 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라기보다 고통을 지닌 삶의 작은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바라나시의 겐지스강에 뿌려지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병든 그들을 보살피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묻는 미스코에게 백인 수녀가 대답합니다.
그것밖에 이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없는걸요. 저희는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상처가 있습니다. 삶이란 곧 고통이니까 남들이 닿지 못하는 고통을 지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양파를 향한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깊은 강의 인물들은 마침내 각자의 방식으로 겐지스강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돈이 없는 자는 아주 멀리서부터 오래도록 겐지스강을 향해 걷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부자도 불가촉 천민도 모두 똑같이 검은재가 되어 겐지스강에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정결과 재생의 힘을 지닌 깊은 강은 모든 영혼을 받아들이고 제 길을 묵묵히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도 그 깊은 강으로 나아갑니다. 저마다의 아픔, 저마다의 삶을 지고